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함께 언급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사람은 여호와를 떠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을 함께 언급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들의 인생의 결국은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5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떠난 사람의 특징은 먼저 사람을 믿으며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하고 사람 더 믿고,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 의지하고 세상 인맥 의지하고 자신이 기른, 자신이 노력해서 가꾼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분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을 전하려고 예수님 얘기만 꺼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먹을 이렇게 쥐면서 나는 내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분이 예전에 해병대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해병대 하면 이게 귀신 잡는 해병대, 원래 그렇잖아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 군대 안에서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받고 나니까요, 얼마나 이 강한 힘이 생기고 강한 정신력이 생기는지, 이분이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그렇게 강력한 자기의 힘, 자기 주먹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무서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귀신도 때려잡는 사람이 뭘 그렇게 무섭냐고. 그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한테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의지가 약해서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끝까지 자랑하는 분을 봤어요.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서 여기 어디서 생기는 그 자신감, 이 자긍심이 왜곡된 자긍심이지만 쓸데없는 그 자신감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해병대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저처럼 방위 나오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사람은 해병대 나오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지, 우리 김용석 간사님처럼. 근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쓸데없는 세상의 권력과 돈과 인맥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은 엄격하게 하나님 떠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에게는 오늘 5절의 하반절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결국은 이렇게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 하는데, 도대체 저주를 받으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 저주받은 인생의 그림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떠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막 속에 존재하는 떨기나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래 나무라 하면 푸르고 청청한 그 숲이 우거진 곳에 싱싱하게 있는 그 나무가 우리가 참 싱그러운 나무로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건조한 땅, 그 사막 안에 외롭게 있는 그 떨기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막 속에 고독하게 버려진 나무같이 외롭고 목마른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하고 있는 그 땅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이런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이 얘기는 사막이 메마르다 못해 소금기가 많아서 결국 사람이 살만한 조건이 전혀 안 되는 아주 황폐한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며 사는 사람의 마지막 인생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목마르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에 거하는 모습으로 인생의 결국이 그렇게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이렇게 극심한 목마름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기, 세상의 명예, 돈, 권력,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능하면 내가 끝까지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속일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아주 화려한 미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모든 걸 우리가 많이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돈과 권력은 이상하게도 가져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누려도 마음에 족함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해봐도 마음은 차지 않아서 결국 큰 공허함과 허탈함만 더 쌓이게 되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것이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권력, 돈, 그리고 세상의 힘입니다. 여기에 속아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허탈하고 공허한 이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는 가져봐도 뭐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누려봐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 공허한 마음, 그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손대지 말아야 될 마약에도 손을 대고 도박에도 손을 대다가 중독되고 그러다가 그 유혹의 늪에 빠져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그렇게 또 드러나는 소식들을 볼 때 아니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스타덤에 오른 사람이 아니 뭐가 부족해서 그 쓸데없이 마약에 손을 대서 저렇게 인생이 망가지나 싶지만 그들은 눈에 보일 때 화려한 명예와 인기와 돈 다 가지고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걸 가져봐도 여기가 차지를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바로 그들이 그 위험한 미끼에 손을 대고 그 유혹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물은 상징적으로 보면 세상으로부터 얻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물줄기에서 얻어내는 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얻는 만족, 세상으로부터 얻으려 하는 행복, 이 모든 것은 잠깐은 그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르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힘의, 세상 권력의, 세상 돈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먹어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목마를 것이다. 주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부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 부러워요.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깊은 내막을 들어가 보면 그 세상의 모든 걸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허탈함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또 이야기인데요,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그 친구 중에 우리 저 박예림 사모 아빠가 제 친구예요. 저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림 사모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가 사모라고 호칭을 하는데 저한테는 딸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 아빠 되는 이제 우리 박 목사와 함께 참 이제 가끔 그렇게 만나서 좋은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되었을 거예요. 아마 40대에 제가 초반쯤 됐는데 둘이 서울의 어느 세미나에 같이 이렇게 참여했다가 마침 서울에 사는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연락이 닿아가지고 저희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거하게 밥 한 끼를 좀 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들에게 밥 한 끼 잘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둘이 함께 갔습니다. 서울에 오는 한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는데 그날 부슬부슬 비도 좀 내리고 그랬어요. 근데 둘이 함께 가면서 지하철 타고 이리저리 찾아가다가 우산도 이렇게 없어가지고 하나 가지고 둘이 초라하게 비 맞으면서 그렇게 잘 찾아 들어갔는데 그 또 한 친구는요 완전히 우리하고는 결이 다른 친구예요. 그 식당에 등장하는데 뭔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막장 드라마에서 봤던 그 장면이 우리 친구에게서 보이는데 검은 승용차 딱 멋있는 차가 딱 오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지도 다리도 멀쩡하고 손도 멀쩡해가지고 얼마든지 문 열고 나올 수 있는데 굳이 기다리고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사가 탁 이렇게 검은 우산 들고 와가지고 문 딱 열어주니까 거기서 딱 가오 잡고 내리더라고요. 그 우리는 둘이서 우산 받고 걔는 딱 누가 우산 씌워주고 벌써 달러 우리랑.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뭐 어쩌고 뭐 인사하고 그러더니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 식당 참 좋은 식당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처음 봤던 그런 광경인데 얼마나 풍성하게 식탁이 잘 차려져 있는지요. 야, 그 뭐 그냥 눈으로 보고 휘둥그레져 가지고 우리가 뭐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음식을 열심히 주워 먹고 있는데 아니 먹다 말고 뭘 가져가고 또 다른 거 가져다 주고 코스로 이렇게 뭘 해주는 식당이더라고요. 음식도 아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사주는 거니까 열심히 잘 먹고 우리 힘내서 목회하자. 우리 둘이는 열심히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있었어요. 근데요, 야, 종업원들이 이 친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다른 친구를.
그 친구는 벌써 그 식당에서 VIP 손님이더라고. 한 번 오면 뭐 그냥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벌써 대우가 달라요. 종업원들이 자꾸 그 사람한테만 가가지고 아니 그냥 불필요한 것까지 그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아주 거의 음식을 입에다 넣어주는 수준이더라고. 그냥 우리는 물도 우리끼리 따로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또 기분이 좋은지 탁 안에서 딱 꺼내는데 수표 10만 원짜리 탁 해서 팁으로 또 줘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 그 돈을 왜 아깝게 거기다 주냐고. 괴정동의 조그만 지하에서 지금 개척하고 있는 친구 목사 교회에다 헌금을 하든지, 아니 뭐하러 쓸데없이 거기다가 팁을 10만 원씩이나 주냐고. 한 10,000원 정도나 줘도 몰라도.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형 우리랑 다른 어떤 모양이니까요, 별로 그렇게 뭐 음식이 산해진미가 가득해도 음식 맛도 안 나고 기분도 나쁘고 약간 열등감도 생기고, 사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서 야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이런 친구도 있나 보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옛날에 보니까 어느 대통령하고 사진도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 내가 묻지도 않는데 굳이 그걸 보여주더라고. 그냥 자꾸 보여줘. 아예 안 보면 나 밥 먹기 바쁜데 그걸 보여줘.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자랑을 실컷 해놓고 밥 한 끼 먹여놓고 지 자랑질 엄청 하고, 저하고 우리 친구 목사는 열심히 들어가면서 하여튼 밥을 먹었어요. 밥 다 먹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때 명함 한 장을 탁 주면서, 친구들 목회하다가 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명함 한 장 주더라고요. 그렇게 걱정되면 거기서 팁 주지 말고 우리한테 헌금을 하든가. 명함 한 장 주면서 나중에 어려우면 자기한테 연락 달래요. 그래서 그 명함 받고 잘 이제 헤어진 다음에, 그 이후로 그 명함이 지금 어디 뒹굴어 다니는지 지금 기억도 나지를 않고, 저는 그 명함 받고 뭐 그 친구에게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 이유도 천국 갈 때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는데 능력이 딸려서 그 양반이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명함 찾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부족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잘 가라 빠이빠이, 내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다 하고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엎드려 그 지하실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엎드려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괜히 그 친구랑 내가 비교돼 가지고 괜히 기가 죽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스스로 기죽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그래, 그까지 세상 권력, 세상 명예, 돈 좀 있다고 핸드폰도 5개씩이나 갖고 다니더라고. 아니 뭐하러 그 5개씩 갖고 다니나 모르는데, 하여튼 좀 특이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우리가 안 부러울지 모르지만 저도 역시 그 친구가 부러운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붙들고 사는 내 자신이 비록 비 오는 날 찢어진 비닐우산 쓰고 다닐지라도 남 부럽지 않고, 산해진미 가득한 곳에서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동 한 그릇 먹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살아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더 복되고 배부른 인생이요 만족할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위안을 삼으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력과 부를 결코 부러워하거나 목말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의 결국은 이렇게 목마르고 또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고독한 인생, 마음이 차지 않는 인생인데 그와 반대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7절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뢰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까? 예,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가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의뢰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힘삼고 사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 첫 번째 8절에 보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광야 한가운데에 외롭게 서 있는 그 고독한 말라버린 떨기나무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뭄에도 말라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물된 동산에서 끊임없이 물이 공급이 되니까 그 잎은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 바로 이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름이 해갈되고 참 만족을 누리는 상태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 전도합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수가성이라고 하는 한 우물가에 물길러 나온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인생에 큰 목마름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이 여인도 은밀하게 자기만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잘 가지도 않고 그날도 물길로 나갈 때 사람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정오의 빛이 비출 때에, 햇볕이 비출 때에 그때 우물가에 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까지, 지금 현실에 얼마나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지까지 다 꿰뚫어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남편이 5명씩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남편하고 또 살고 있으나 그 남편 역시 정식으로 결혼한 남편이 아닌 6번째 남자였어요. 그만큼 이 여인은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뭐 없을까 싶어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꿔도 보고 그러면서 6번씩이나 남편을 바꿔봤으나 여전히 마음에 만족이 안 되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이 물 얘기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네 마음의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고 계속 그렇게 목이 마른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찰 수가 없다. 만족이 안 된다. 계속 배고픈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이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 있다, 해갈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만이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에서 벗어나 참 만족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부를 찬송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물가에 심기워진,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시편 125편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시편 125편에서 1절에서 주님은 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그 첫 번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복을 받는다면, 두 번째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기서 또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쉽게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요동함이 없고 결코 흔들림이 없고 결코 변함이 없고 그런 흔들림 없고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 기억하시죠? 추수 때에 막 탈곡기로 막 돌리면 바람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람 때문에 그 앞에서 막 날아다니는 겨가 있어요. 겨, 쭉정이. 악인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바람, 세상의 풍습에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막 철새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인생이 안정적이질 않는 거예요. 막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 요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그냥 조석변이처럼 변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시온산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변함없고 견고하고 안정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시편 125편 2절에 보니까 또 이런 약속도 해주세요.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도시 주변에 작고 큰 언덕과 산들이 뺑 둘러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천연적으로 방어막이 되어서 외부의 침입을 잘 막아주는 어떤 역할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 하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요 묘사를 해가면서 이 상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모든 산들이 뺑 둘러서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용어 가운데에 이 두른다는 표현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두른다 언제 많이 쓰세요? 나는 그거 안 쓰는 것 같은데. 써요. 언제? 앞치마 둘러. 맞죠? 앞치마 얘기할 때 두른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앞치마 둘러.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막 국물 튀고 오염될까봐 옷이 하얀 옷 입고 가면 왜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뭐부터 찾아요? 앞치마 달라하죠. 앞치마 둘러 안 묻게. 설거지 할 때 설거지 물이 튀백일까봐 앞치마 둘러.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하죠. 이현숙 권찰님 맞죠? 이거 봐요. 항상 설거지를 하니까 대본에 이해를 하잖아요. 설거지를 할 때 앞치마 둘러요. 둘러. 자,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아주 쉬운 거예요. 원수의 세력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지각색 다양한 공격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느냐? 마치 우리를 둘러주신다. 앞치마로 우리를 폭 감싸서 다른 것이 나에게 묻지 않도록 보호하심처럼 우리를 애둘러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주님의 약속,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둘러 에워싸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손 못 대도록 지금도 우리를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예전에 무언극을 한번 했었는데 제목은 에브리싱이라고 하는 그 무언극이었어요. 우리 교회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그 무언극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무언극을 보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느 장면이냐면 그때 누가 했느냐면 우리 시온 전도사가 그 막 유혹을 많이 받으면서도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할 한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서 있었고 이제 사람을 지켜내는 예수님을 우리 김기범 집사가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서 악한 마귀들이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고 막 잡아 뜯어먹으려고 막 달라드는데 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양팔을 벌리고 손 못 대도록 막 쓰러질 정도로 거기서 투쟁을 하면서 지켜내시더라고. 막 보호하고.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뭔가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원수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마치 예루살렘을 산들이 에워싸고 두른 것처럼 여러분을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보세요. 자, 125편 3절에 보니 자,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규가라고 하는 이 악인의 규는 뭐냐면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무기로 사용되는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이 사용하는 무기, 이 막대기가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그 소리는 힘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힘 빼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 우리에게 힘쓰지 못하고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주님이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복,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시는 이 복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것은 우리 선택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을 여전히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선택길 앞에서 우리는 결코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눈치 봐서도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이십니까?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설령 이제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때로는 세상 눈치도 좀 살피고 가끔은 세상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불쑥불쑥 들기도 하고, 설령 그랬을지라도 아마도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마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도 가끔은 그렇게 세상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불쑥불쑥 올라오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의 삶이 설령 그랬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아직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멘. 설령 그 이전에는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오늘 주님이 약속해 주신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이 되며 악한 원수의 세력이 감히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시마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